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과 더불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힘든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을 권면하신 대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함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곧 구원 때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사는 것이 구원이며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이후의 신앙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신앙 또는 회복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그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남유대 요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가 죄악에 빠져서 신음하고 방종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덕우와 출신으로서 목축업을 하고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남유대 왕국의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은 이 아모스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당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영해서 안일함과 방종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판이 주어지게 된 이유와 그 심판에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심판 과정과 결과까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타락하고 다 무너진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치중하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그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며 오늘 아모스 4장 4절에 기록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것을 너희는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형식적인 예배,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자랑하는, 그리고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도 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예배 드리며 11조를 드리는데 다 자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아수르에게 붙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몇 가지 조건만 합당하게 지키면 그들을 블레셋과 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다시 어두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겠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의 형편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에서 10명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한 삶, 보루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IS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테러를 일삼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함께 죽자고 하는 그러한 자폭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민들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함께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함께 살고자 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구출 작전이 있습니다. 저 우간다의 그 수도 엔테베 공항 구출 작전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1976년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서 그 떠나던 에어프랑스 국적기가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아프리카 우간다 그 독재의 나라에 착륙을 했어요. 엔테베 공항에. 그때 10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질로 잡혀있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수상했던 나빈 수상은 강요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신념 하나로 그들은 회의를 마치고 베냐민 네탄야후라고 하는 특공대 대장, 대령을 특공대장으로 선발해서 인질 구출 작전을 벌였어요. 4대의 수송기와 747 보잉기를 동원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들은 15분 안에 102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작전을 실행하고 그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비록 2명의 인질이 거기서 사살되고 사상되고 1명의 군인이 피살되었지만 그들은 인질 구출 작전의 그 역사에 남는 그 유명한 엔테베 공항 구출 작전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이 작전을 지휘했던 네단야후 대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토록 위험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고 묻자 그 야후 대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동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출 작전입니다. 102명의 인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잡혀있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 구원작전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작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 왜 주님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대답이 여러분 어떤 대답이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어린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 믿어주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좀 평안하고 좀 안정이 되더라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다시 살고 다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가 되는 삶, 그런 삶으로 이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목적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부활의 목적입니다.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재생산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합니까? 장사할 때 그들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너 죽고 나 산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짜장면집을 해도 여러분 동업을 합니다. 모텔 하나를 해도 동업을 해요. 잘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하는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 장사를 잘 된다고 하면 그 집 코앞에다가 그 집 문 앞에다가 또 장사를 또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는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혈질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향한 글을 하나 썼는데,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안이라는 책에 보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이 5,000년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단 30년밖에는 평화를 누린 적이 없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단 30년만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던 그런 민족.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숱한 외세의 침을 받고 36년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했고,
때가 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쪽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우리 민족은 그래서 한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피가 섞인 그러한 민족임에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그런 철저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정치는 불안하고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그러한 정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0번째 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제뿐만 아닙니다. 경제, 그 다음에 체육, 뭐 여러 문화, 이런 예술, 이런 면에서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보이는, 능력을 보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골프 그러면 LPGA 한국 선수들이 거의 다 차지해요. 여러분 축구도 우리나라는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도 여러분 그 유명한 정훈이라는 선수도 있잖아요. 모든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아서 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 교수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 고유의 그 모국어도 아니면서 영어를 써가면서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그 발전, 이렇게 성화된 그러한 그 나라의 모든 모습에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그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6.25를 끝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1905년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30년이 아니라 거의 70년에 가까운 태평생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날까 말까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 때문에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개종해서 기독교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유대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 아모스 4장 4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죄를 11조를 드리며 누르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것을 너희는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무로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삶이 아니라 다 같이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 다시 회복하는 길,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은 백성들은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 찾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른 것 의존해봐야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기 가보면 좀 나을까? 저기 가보면 좀 나을까? 다른 곳을 좀 가보면 좀 괜찮을까? 이곳저곳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성스러운 곳입니다. 드보라가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사역했던 거룩한 성지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곳을 나가지 말라고, 베델도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성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곳이 성지라 할지라도, 소문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유다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가 물러갔던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길갈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역만 찾아가고 성수만 찾아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엘사바는 어떤 곳입니까?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성소와 같은 곳인데도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처럼 그들은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사람들, 베델, 길갈, 부엘사바도 아무런 효력고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 죄악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혹시나 요셉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내용입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냐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치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로 영을 얻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공의, 의, 진실, 정의가 나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잘못된 그러한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타락 때문이요, 도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한번 보세요.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보세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정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요, 그 성에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공의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때에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한 공의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웠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공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나라가 이 노나라를 쳐들어와서 각 성을 다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때 이 여인도 사람을 무조건 죽이고 불살르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어떤 좀 걸을 수 있는 그 아이를 손에 붙잡고 손목 붙잡고 도망을 칩니다. 정신없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가슴에 품고 손목을, 다른 아이를 손목을 붙잡고 뛰어봐야 여러분 얼마나 뛰겠습니까? 결국은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자기의 품에 안고 있었던 아이를 던져버리고 손에 붙잡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잡힙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족장이, 그 적의 장군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아이를 놓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손목을 잡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어느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아직 핏덩이 같은 아이를 여러분 안고 뛰는 것이 여러분 여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품에 안은 아이를 던져버리고 뛰는 아이를 데리고 달려갔을 때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 마루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적장이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 모든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너는 안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은 아이를 버리고 손목 잡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더냐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요, 손목을 잡고 달리는 이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 차리겠다라고, 내 아이 살리겠다라고 내 아이만 데리고 도망갔다라면 그게 어찌 의요 정이겠습니까?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돌보는 것은 사적인 일이요, 형님의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여기에 감동한 제 나라의 그 적장이, 장군이 감동을 했어요. 이런 여인의 의가 살아있는 그 나라, 의가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어찌 침범하며 죽일 수 있는가 하고 더 이상 나라를 그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는 중국 춘시 시대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까? 한 여자의 공의와 한 여자의 진실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온 백성을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겠다라고, 내 욕심 차리겠다라고 그렇게 살면 다 죽고 망하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진실되게 공의와 진실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이 다 사는 길,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침체된 교회에 여러분 영적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공의를 세워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카더라하는 신앙으로 얼마나 남을 정죄합니까? 누가 그러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 아니면 말고 해서 남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자기만 옳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은 미투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요. 똑같이 죄를 져놓고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더 어렵다고 하는 식으로 사람을 매도해서 인생에서 끌어내리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남의 눈에서 눈물도 뽑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분, 내 눈에 있는 태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돼요. 무엇가 어떻더라 사실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같이 사는 길입니까? 그것은 독선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라고 남을 죽이는 것, 남을 받고 올라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나중에 진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세요.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공인가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폐제해야 합니다.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의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지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왜 다윗이 그래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왜 나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악한 자가 들려주는 수많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찬문 이루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까지 다 땅에다 떨어뜨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의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이나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으면 새벽 예배 다른 교회 가서라도 드려야 되고, 정이나 없으면 수예배 가고 금이철에 가서라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죽겠다라고 다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다 죽는 길이에요. 다 죽는 길.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공의를 세우시는
진실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너희가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유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런 예배 안 받겠다. 너희 예배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회의가 없는 제사요, 형식에 그친 제사였습니다. 습관적인 제사요, 우상도 겸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훈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드리려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내가 드릴 때, 너희들이 드릴 때 너희가 드린 제물이 너희 왕 식굿이라는 것은 왕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 왕이 머물렀던 그러한 장막, 기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표시하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별 모양의 우상의 모양인데 바로 이 기운이라는 것은 아스로와 블레셋 사람들이 나무로 깎아서 만든 별 모양의 그러한 우상 그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제사하면서도 그들이 이러한 별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겸하여서 예배를 드렸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고난당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까지 고난당했습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스르 손에 붙이고 바벨 손에 붙여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연단의 세월을 그들로 하여금 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또 하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죽어도 좋고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은 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돌로 다듬은 집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 포도 소산을 먹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에게 여러 번 부르짖었을 때에 그리하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바단 아람까지 쫓아가서 크게 대성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고 정말 숨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모여 회개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바인을 떠나와서 정말 40일 이상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빌릴 데가 없어서 장로님 댁에 가서 그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드리고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호텔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도 재단을 쌓기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하나 짓는데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마귀가 아이고 잘했다라고 여러분 칭찬하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부셔버릴까, 어떻게 하면 망해버릴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쏘스기고 그 마음에 질투와 배아픔을 나타나게 하셔서 해서 어떻게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저를 비롯해서 새벽 예배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자식, 그 서자식, 남의 자식은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은 때로는 매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만 봐도 알잖아요. 한 두 사람, 세 사람 밖에 없던 찬양팀이 그래도 권사님들이 또 협조하니까 찬양팀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보면 알잖아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찬양이 살아나면 왜 말씀이 안 살아나겠어요? 찬양으로 마음이 녹여졌는데 왜 말씀이 안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여기다가 아름다운 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도망가고 그것이 힘들다고 쉬겠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휴가라고 한 번도 제가 휴가 가본 적 없어요. 20년 동안 3번은 가야 할 안식년을 한 번도 여러분에게 안식년 가겠다라고, 장로님 저 가겠으니까 한 6개월만 저 하와이 거기도 좀 보내주시고 영성도 좀 쌓고 그러게 돈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자고 한 번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집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이럴 때 말씀드리고 싶은,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이 제사, 온전한 예배는 드리지 못하면서 들려오는 숱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 상하고 영적으로 다운돼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20년 목회한 제 목회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너무 슬퍼서 그래요. 내가 이것밖에 못했는가?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건축을 3번 해보면서 내가 무슨 내 영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뛰었던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데, 미스바의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초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얼마나 저한테 목회 기간을 더 줄 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다시 공의를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자 마지막 순결한 심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읍시다. 공의를 세웁시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목회, 여러분도 나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왔다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섰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다시 사십시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